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수고한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과문으로 온 백성이 모여서 정말 정하게 하시고 천만이 모여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 이끌어 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한 버릇 되어서 이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온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 지도자들 이렇게 끝나고 집으로 놀러 가지 않고 산으로 가지 않고 열심히 역사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모두 다 말씀 배우며 겸손히 주님의 촛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촛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실 자들을 불러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 이끌어가는 우리 천다희 간사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간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청년 시절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 시절에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서 추진력. 추진력.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응용력.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통찰력. 통찰력. 오늘 제가 추가를 하나 더 했어요. 네 번째가 집중력. 따라서 집중력. 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같은 청년이지만 어떤 청년들은 쑥쑥쑥 막 성장해가요. 어떤 청년들은 그냥 제자리걸음이야. 맨날 제자리걸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나 피곤한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배움이 적은데요. 맨날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따라 오늘 서 따라합시다. 주여 자기 연민은 떠날지어다. 자기 연민을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찌뿌둥하니까 남씨가 우중충하니까 피곤해 추워. 이미 진 거야.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에는 비가 없어요. 1년 내내 햇살이에요. 뜨거운 햇살. 물이 없다니까. 대한민국의 햇살이 물 오는 거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 청년 시대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추진력.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일 결과가 없는 거야. 여러분 추진력 하려면 여러분이 늘 중간중간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자, 우리 인사합시다. 보고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어떤 사람은 보고 없는 거야. 누가 뭘 부탁했는데 이게 보고 없는, 그러면 이게 추진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짧게 보고하면 계속 추진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여기 군인도 계셔. 군인 손 한번 들어봐요. 군인은 보고가 있죠, 그죠? 너 지휘관이 계급이 지금 2등병이에요? 2병이에요? 예. 2등병, 예. 이유빈 2등병 이렇게 하면 2등병 시키면 그걸 자기가 했으면 보고하는 거지, 상병한테. 아니면 군대에 보고하는 거지. 보고. 또 군대에서는 특별히 특수부대원들은 복명복장을 꼭 해. 복명복장. 들읍시다. 복명복장 역시 뭔지 알까요? 이기쁨 자매는 고3밖에 아닌데 막 적네요. 제가 군인도 아닌데. 할렐루야. 복명복장. 뭐라고 그러죠? 복명복장이 뭐죠? 따라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일병 우측으로 총을 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우측으로 총을 쏘겠습니다 하면서 이 지휘관의 말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복명복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도 늘 복명복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세상 끝나가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다음 세대에 가르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 눈빛이 보니까 다 살아있어. 얼굴이 빛나. 할렐루야. 오늘 그 정원이라는 학생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아니죠. 와, 근데 오늘 너무 연설 최고로 잘했어요. 할렐루야. 정원이 학생 지금 방송실에 들어가 있네요. 방송실 팀장이 저희 딸 양에스더예요. 양에스더 자매가 방송 팀장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와, 대단해요. 내가 간섭을 하니까 아빠 저리 가세요. 자기가 다 할지 안 돼. 와, 요즘에 미디어를 아이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큰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원 자매가 지금 양 에스더 옆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배우잖아.
금방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AI 시대. AI 시대에 지금, 그죠? AI 시대가. AI 시대는 모든 정보 수집을 AI가 다 해요. AI가 다 정보 수집. 제일 빨라요. AI는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나 AI는 감정이 없어, 감정. 그러니까 이 AI 시대에 우리가 개발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풍부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야 돼. 오늘 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촛대가 있어, 촛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임재, 하나님 촛대가 있는 자를 하나님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지금 촛대가 어디에 임했어요? 광화문에 임했어, 광화문에. 광화문에 온 자마다 사는 거지. 할렐루야. 촛대에 딱 임재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지. 예배가 바로 임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은준이가 그렇게 바쁜데도 참 예배에 참 너무 감사해. 은준이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 촛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어. 촛대를 요한계시록 1장 한번 찾아봐요. 4절 5절.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랬어. 하나님 임재를 놓쳐버리며 촛대가 떠나버린다니까. 촛대 떠나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허무해. 자살한다, 죽어한다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유능해요. 근데 자살하는 인구가 지금 제일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리니까. 우리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한번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1장 4절 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시 이렇게 하죠? 준비하라고. 시 할 때는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다 준비했어요? 준비됐나요? 다 찾았어요? 항상 성경으로 찾아가요. 핸드폰을 찾지만 성경을 찾아. 성경을 찾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 할렐루야. 난 애놓고 한 사람 저 일산으로 또 김포로 3시간 오면 저 친구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뒤에 조잘조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피곤해. 근데 너무 감사한 거야. 자기가 한 거를 다 나한테 또 입력시켜. 나는 또 들었던 걸 또 들으니까 내가 막 짜증날 때 많지. 근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반복하시고 오늘 봐. 애노 사람 스피치 얼마나 잘해. 내용이 얼마나 깊어요. 할렐루야.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게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자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2장 4절 같이 읽어요.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은 책망하신대. 누구를 책망하시냐? 처음엔 뜨거웠어요. 근데 식어버린 거야. 우리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지. 우리 영어 공부하고 좋은 직장 왜 구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좋은 직장은 있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열정을 놓쳐버린 거지.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열정 잃어버린 사람을 조심하자. 자, 우리 인사합시다. 국 찌르면서 열정 잃지 말자. 열정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청년의 야성이 뭐예요? 열정. 노인의 야성은 지혜야. 노인의 야성은 백발 지혜고, 청년의 열정은 청년의 이 야성은 열정. 여기 자매들 많은데 남자들 선택할 때 열정 없는 남자를 선택하면 고생 많이 해요. 지금은 좀 어려워도 열정 있는 사람, 이런 배우자를 꼭 만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쁜 고3 자매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열정 있는 남자를 선택해야 돼요. 맨날 빌벼거리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열정이 있어야 돼.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지금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열정 있는 사람은 앞으로 대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승만 또 메가드 장군들은 이 두 분들은 열정이 있더라고. 한 사람은 조선의 저 황해도에 환옥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평산에서. 너무나 가난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태어났죠. 근데 이분은 여기 황해도의 평상이라는 이곳에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 저처럼 가난하게
잘하는 사람은 가난해도 살아. 근데 아주 부잣집, 아주 명문 가정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못 산다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양녕대군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의 형이야. 세종의 형, 양녕대군의 16대 손이 양반 집안이야. 근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이 황해도 평상에서 요렇게 이 한성, 서울로 이사 왔어요. 몇 살 때 이사 왔죠? 혹시 아세요? 3살 때. 3살 때 이사 와가지고 남산의 우측에 살았댔어. 남산에서. 그래서 남산의 우측에 살았다 해서 이승만의 호가 뭐예요? 우남. 맞아. 그럼 우남 이승만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오늘 주제죠, 주제. 답시다.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태어나셔가지고 이 8개 동그라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8개 동그라미. 돌아가신 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1965년. 60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75년에 태어나가지고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25를 더하니까 25 더하니까 얼마예요? 90세를 사셨어. 90세를 사셨어. 90세를 사셨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몇 세 사셨어요? 90세를 사셨어. 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년 시절. 그 다음에 배제학당 따라서 배제학당 2년간 공부했죠. 그 다음에 배제학당에서 한성감옥 따라서 한성감옥 여기서 5년 6개월간. 그 다음 미국 유학 따라서 미국 유학을 5년 6개월, 5년 7개월이고. 그 다음에 귀국이에요. 귀국에서 뭐예요? 독립운동이에요. 2년간, 2년. 근데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돼요. 무슨 사건 때문에 가게 되죠, 혹시? 백오인 사건. 1911년 백오인 사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본래 1910년이 뭐예요? 1910년이 뭐죠? 일본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죠. 한일 합방. 우리나라 주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게 경술련에 됐다고 해서 무슨 수치라고 그러죠?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1910년. 잊지 맙시다. 답상. 1910년. 한일 합방. 한일 합방. 그리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이 조선의 많은 애국 청년들이, 이 독립을 원하는 청년들이 모두가 일본을 향해서 독립운동을 막 일으키는 거야.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총독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인데,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야, 이 조선의 이 젊은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이거 암살하니까 이거 다 잡아들이라. 암살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암살하려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였는데 몇 명이 잡아들였어요? 105명이 잡혀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다 잡혀갔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105명이 잡혀갔어. 그 다음에 1912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승만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청년은 대한민국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뒤로 빼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거죠. 1900 몇 년에 갔어요? 12년에 가게 된 거죠. 자, 이승만이 다시 돌아와요. 미국에서 이제 가서 미국으로 따라서 미국 독립운동 33년간이에요. 33년. 33년. 그 다음에 건국전쟁 몇 년 하죠? 3년. 자, 1945년 8월 15일 날, 8월 6일 날, 그래서 8월 6일이 어떤 날이에요? 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 그 다음에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터져요. 그 다음에 6일 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해요.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뭘 얻어요? 해방을 얻겠죠. 우리는 해방을 얻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죠. 1945년 8월 15일. 자, 다시 한번 8월 6일은 어떤 날이에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1945년 8월 9일 날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터졌어요. 그리고 6일 만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뭐예요? 소련도 항복하게 되죠. 항복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뭘 얻어요? 자유를 해방을 얻죠.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건국을 해요. 건국. 자, 그러면 건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함과 동시에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오셔요.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이 미국에 돌아오시고 백범 군군은 11월 19일 날 저기 중국 상해에 돌아오죠. 누가 먼저 돌아왔어요? 이승만이 먼저 돌아왔어요. 이승만 언제 돌아왔어요? 10월 16일 날. 그 다음에 백범 군은 11월 19일 날 돌아오고. 자, 그럼 언제 돌아왔어요? 1912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1945년에 왔으니까 여기서 12년을 빼니까 33이죠. 33년간을 이 외로운 이 미국 생활을 하신 거지. 참나 이 부분에 너무나 은혜가 돼요. 이번 선화간사가 미국 지금 2달 갔다 왔는데 선화간사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쓸쓸했어요? 행복했죠. 본인 행복하죠. 진짜 행복했다는 것은 별로 공부 안 하고 온 거야. 전혀 그냥 놀러 갔다 온 거야. 아무 계획 없이. 그런데 정말 외로워, 힘들고 치열하게 유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정말 마음이 막 쓰라리고 힘들 때였죠. 나는 가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저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 뭐가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명은 돌아갔어요. 유학 같이 갔던 친구도 돌아왔어요. 나는 못 돌아갔어요. 왜 못 돌아갔냐면 메리가 거기서 태어났어. 야, 아버지로서 사는 딸을 위해서 딸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뒤에서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견뎌야 되겠다. 그래서 뭐 철가방 들고 이 다운타운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뭘 들었어요? 철가방 들고. 그때 북창동 순두부라고 순두부 들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렇게 배달한다는 사실을 그 노인 아파트 사는 아주 헬리테 같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내가 유학생, 아주 가난한 유학생인지 알고 이분이 한 개만 시켜야 되는데 2개를 시킨 거야. 뭘 2개 시켰어요? 순두부를 2개 시켰어. 그 나보고 하나 더 먹고 오래. 얼마나 배고픈데. 그래서 그 앉아서 먹었어. 먹는데 권사님이 간증하시는 거야. 목사님 나도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요. 유학생활 고생했지만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견디니까 지금은 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반드시 될 겁니다 하면서 막 위로해 주는 거야. 나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둘이 막 먹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뭐가 있었냐면 삐삐라는 게 있어. 알아요? 삐삐. 뭐 이게 울려. 삐삐 울리도 말더니 막 계속 간증 나누면서 하니까 나중에 그 주인 아저씨가 아니 왜 이렇게 배달 가서 거기서 먹고 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다음날 잘렸습니다. 그런 그 아픔도 있었어요. 선아 유학생활 힘들었어요? 즐거웠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아주 잘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마음이 막 정말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에 저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어느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예수원의 고구마가 이렇게 커요. 아주 크대 농장에. 다른 고구마가 더 커요. 왜 크냐 보니까 이 농장 하는 분이 고구마 순 있죠. 고구마 이파리를 한번 때려주는 거야. 이빨 때리니까 이 안에 있는 고구마 밑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지. 흔들어줄 때 성장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성장에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은 성장의 토양이 될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이기쁨 고3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나 지금 여기 이 홀리클럽 우리 개면식 한 번도 안 빠진 자매가 저 이기쁨 저 원장님이야. 원장님 그 밑에 고3 학생. 할렐루야.
왜 안 빠지나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열정. 그것도 제일 먼저 와. 아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자, 그래서 건국주의 다음에 6.25. 다시 6.25. 다시 6.25. 6.25 전쟁.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나?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났죠. 일어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6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요. 메가더 장군에게. 한번 따라서 메가더. 메가더가 혹시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메가더 장군이 1880년에. 돌아가신 지가 언제 돌아가요? 1964년에. 그럼 몇 살을 사신 거예요? 여기다 20을 더하니까 예, 맞아. 94세. 84세. 이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 많은 노장 때 큰일 했어요. 나이 많을 때도 큰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 많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그만큼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 아까 우리 스피치 할 때 말했죠. 이 메가더 장군은 유년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사 시절 있었고, 그 다음에 지휘관, 사령관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년 시가 있는데, 이 메가더 장군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 육사에서 수석을 했어요. 육사 수석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유빈간사와 성격이 비슷해. 완벽주의야. 1등을 할 수밖에 하려고 엄청 노력한 분이 이 메가더 장군이야. 메가더 장군. 물론 어머니가 뒤에서 엄청나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막 김문화 목사님처럼 뒤에서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막 이런 어머니가 극성맞은 어머니가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 메가더 장군은 그 일들을 추진하는 거지.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사 지휘관 시절, 소령 때 소령 대령, 중령 대령, 소령 시절에 누구를 만나냐면 유학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하고 만나게 된 거죠. 이 메가더 장군이 소령 때 이승만을 만나게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메가더 장군의 부인이 누구예요? 부인이 헨리에테 루이스 크로메. 루이스 크로메. 미국의 이 유명한 명문 가정들은 미들네임을 많이 넣었어요. 유명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 본받으라고. 헨리에테는 혹시 누구예요? 진젠돌프의 할머니잖아. 헨리에테. 할렐루야. 선아 딸라면 헨리에테라고 지세요. 헨리에테라고. 할렐루야. 이 본장님 딸라면 헨리에테 넣어 거기다가. 할렐루야. 그래서 헨리에테 루이스 크로메. 헨리에테 루이스 크로메. 이게 첫 번째 부인이었어. 나중에 또 진 메가더 장군 두 번째 부인 진이야. 헨리에테 죽고 진이 두 부인. 첫 번째 부인이 헨리에테 루이스 크로멜인데 이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이 이 헨리에테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이 올리버 크로멜이 이승만의 후원의 멤버였어. 후원의 멤버.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이 우정은 끈끈한 거지. 아까 우리 정원이 자매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저 꼬마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하면 스피치 했을까요? 이해가 되는. 여러분 스피치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승만과 메가더 장군은 6.25 때 이렇게 전쟁이 여기 났어. 근데 이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이 미국 육군성에 있는데 전해가지고 메가더 빨리 오라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 군인들을 이끌고 한국에 온 거야. 그때 외친 말이 뭐냐면 한국을 빼앗기면 자유를 빼앗긴다 이렇게 외쳤어요. 다시 한국을 빼앗기면 자유를 빼앗긴다. 이게 완전히 이 메가더 장군의 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거야. 자유를 빼앗긴다. 공산주의에게 자유를 빼앗긴다. 이런 투철한 반공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메가더 장군은
이 군인을 이끌고 저 먼하고 태평양에서 이 군인들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와가지고 1950년 9월 15일 날 우리 낙동강까지 완전히 다 밀렸는데, 거기서 낙동강 밀렸지만 거기서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죠. 1950년 3개월 후에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해요. 서울을 서울을 다시 되찾는 거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 두 사람을 사용했어.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승만과 메가더를 쓰셨어.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려고 준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천만이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분노만 하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준비해야 돼. 끊임없이. 자, 중요한 것은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 미국 유학 시절에 소령이었던 이 이승만과 메가더는 그때 우정을 나눈 거지. 유민관 사고 나고 지금 우정을 나눈 지가 벌써 지금 4년이 지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선글라스까지 딱 끼니까 너무 멋있네. 할렐루야. 내일 또 축구팀 하려고 엄청 바빠 지금. 유민관 사는 전략적인 사람이야. 자, 우리 사람들 전략적인 사람을 주목하자. 전략적인 사람을 주목해야 돼. 할렐루야. 전략이 없는 사람을 조심하자. 전략이 없으면 안 돼. 목사님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일할 때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러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촛대가 마음속에 그 임재가 임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할 때 여러분이 무조건 막 반대 걸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특히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따라줘야 돼. 아멘.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 간사님들의 말을 잘 따를 때 그분들 유업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자, 이승만은 이 미국 유학 시절에 어디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에 있었죠? 하버드. 세 번째 프린스턴에서. 이런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죠.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이승만은 이런 미국 유학 생활에서 이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인생의 기간 동안에 지적 성장이에요. 지적 성장. 난 여러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지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널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쓴다니까. 어느 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도 글로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적 성장. 따라서 지적 성장. 어디에서요? 이승만이 하버드 또는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인생의 기간 동안 사실 조선의 청년이 미국 와서 얼마나 천대받겠어요. 조선의 청년이 얼마나 외롭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과 힘든 것들을 잘 활용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이승만이 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하는 지적 성장의 시간이 있었어요. 난 너무 어느 날 한번 와보니까 우리 에녹 간사가 저기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정광훈 목사님 쓰신 그 거룩한 분노, 이승만의 분노책을 달달달 외우더라고. 와,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아마 곧 장가갈지 몰라. 할렐루야. 헬레테를 만날 줄 믿습니다. 헬레테. 할렐루야. 진젠돌프의 외할머니였던 헬레테. 헬레테는 어떤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헬라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경건주의 신학자였던 이 스페인을 돕고 프랭크를 돕는, 그리고 진젠돌프라는 걸쭉한 정말 지도자를 만드는 분이 헬레테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기분 원장님이 사회를 보는데 너무 잘 봤어요. 할렐루야. 사회자는 뭐가 필요하죠? 통찰력. 사회자는 뭐가 필요해요? 통찰력이 뭐죠? 전체를 다 보는 거. 총과 것을. 사회자는 오늘 사회가 쭉 지나가는데 찬송은 누가 하고 누가 스피치하고 순서를 다 이해하는 사람. 이게 통찰 있는 사람이 인생이 니더라고.
통찰력이 없으면 안 돼. 통찰력 있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셨죠.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계엄하신 거야. 아, 이 나라 이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좀 반국가 세력, 이런 세력들에게 막, 그래서 이 대통령 헌법 70조에 딱 기록되어 있는 대통령의 비상,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깨어난 거죠, 전부 다. 이 대통령 탄핵 변론 기간에 김계리 변호사라는 여성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님이 다 읽으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반국가 세력들이 많았고 간첩들이 많았고 이걸 다 낭독하는데 이걸 다 언급하려면 80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랬어. 그 언급하는데 누구 하나 댓글 거리는 한 명도 없었어. 그 말은 그 누구 하나 댓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기관, 다루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준 거지. 이 나라에 반국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다 깨어났어. 근데 지금 대선의 어떤 명예욕 또는 권력욕 없는 사람은 이 잘못된 탄핵, 이 사기 탄핵과 그리고 정말 국회 안에 있는 이 정말 간첩 수준의 어떤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묵과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국회가 해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국회 안에 이 보안법 죄를 많이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 북한을 좋아하는 친북주의자들, 북한을 따르는 종북주의자들, 아예 북한의 체제를 암안에 심고자 하는 주사파 세력, 이런 세력들이 이 지금 국회 안에 있다니까. 지금 이번에 정말 심각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번 대선 때 잘못 누가 뽑아버리며 그 사람이 헌법을 만지작거리는데 헌법을 개헌해버리며 나라는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진짜 가는 거예요. 심각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영웅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직장과 영웅부 하나의 목적은 뭐냐? 나라를 세우라고 그 공부하는 거지. 할렐루야. 영어 백날 잘해도,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애국심이 없거나 신앙심이 없으면 안 되지. 그 목표, 그리고 또 목표가 생기면요 모든 과정을 다 쳐내릴 수 있어. 해낼 수 있어요. 목표가 생기면. 할렐루야. 저는 얼마 전에 정말 너무 귀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목사님 몸이 아프시죠? 저도 그 병 걸렸는데 저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방법을 다 가르쳐주더라고. 할렐루야. 아주 된장을 먹고 있어, 된장을. 자, 우리 사람들 된장 안 먹는 사람을 조심하자. 된장가루를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는 생활 습관이 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뛰는 거지. 그리고 저기 안산으로 2시간 갔다가, 안산에서 일산으로 2시간 갔다가, 일산에서 2시간, 하루 6시간, 부산까지 거리를 맨날 운전하는 거지. 운전할 때 어때요? 애노경제 졸려 안 졸려요? 졸리면 뭐예요? 콜라 마시죠. 또 뭐 먹어요? 빵 먹죠. 졸리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절대 빵이나 이런 콜라 먹으면 안 되지. 그리고 졸리면 좀 자야 되는데 특공될 수 있어. 너무 자만해가지고 나는 특공되니까 나는 목표 도착했는데 새벽에 또 4시에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가요. 안 쉬고 가니까 이게 완전히 몸이 안 좋은 거지.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팠던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절을 할 수 아니까 이제 시간을. 그래서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인천 상주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50이니까 이승만 대통령 몇 살이에요? 인천 상주할 때 대한민국을 살릴 때 몇 살이었어요? 75세. 이승만 75세고 그 다음에 5살 어리시니까 메가더가 70세. 이 고령의 나이에도 나라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나 살렸어.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추진력. 따라 추진력. 어떤 일을 맡기면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정했다고 했죠. 따라합시다. 기한을 정하라.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뭐죠? 사람을 찾으라. 이야, 김현욱 간사님, 할렐루야. 아가씨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김현욱 간사한테 프로포즈해요. 저는 청년들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목표를 정하라. 그 다음 뭐죠? 기한을 정하라.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을 찾으라.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맨날 연민에 빠져. 나는 피곤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기쁨의 영이야. 성령은 또 홀리 스피릿, who is 홀리 스피릿?
Holy Spirit is Spirit of joy.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넘쳐.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쁨이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왜 기쁨이 넘쳐요? 우리 이 기쁨, 우리는 교회가 청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 이 기쁨 둘 다 기쁨이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한꺼번에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기쁨 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두 사람에게 축복이 가는 거지. 새벽 중보 기도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천다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권선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 축복이 그러면 기쁨이 쫙 나가니까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도 교제는 중보 기도에 있어요. 주일날 만난 사람 만났는데 맹성맹성하다 그 말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았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심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너무 없는 거야. 목회자는 정말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감당하실까? 세 가지가 있어. 정광훈 목사님이 세계적인 이유. 첫째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정광훈 목사님의 청교도 메시지 설교하면 할수록 불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와, 지난번에 전준환 목사님 친구분 목사님 만났는데 전준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이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테이프를 듣다가 불 받으셨다고. 할렐루야. 와. 또 한 번 내가 어떤 분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테이프에서 막 방언이 나온대. 방언이. 그래서 테이프가 잘못 씹혀가지고 이상한 무슨 소리 나오나 해보니까 테이프에서 방언 소리가 막 나오더래. 이렇게 신비한 역사가 있어. 전 목사님이 새로 쓰임 받은 것은 말씀. 첫째는 말씀. 따라서 말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보기도, 기도. 전 목사님에서 기도해주는 기도. 선명 사모님을 비롯해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열방제자교회도 기도하는 분이 많아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광화문이 이렇게 불이 많은 것은 기도의 힘이라. 기도의. 할렐루야. 촛대가 주의 임재가 임하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장 찾아봐요. 2장 5절 말씀 다시 찾아봐요.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를 반복하는 건 뭐예요? 빨리 찾으라고. 다시 한번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 너무 좋아.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은 하나님 촛사랑을 놓쳐버린 사람은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대. 난 여러분이 이 계절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전천의 신앙으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의 전국에 이 어려운 계절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계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뭉치고 이 나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유년 시절에 3살 때 어디로 왔어요? 한성으로 왔어요. 한성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배지학 땅에서 1885년에 그 몇 살이에요? 20살. 95년 1895년 20살에 배지학 땅에 들어갔어. 2년간을 공부했어요. 배지학 땅에 들어가서 뭘 경험했어요? 영어를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배지학 땅의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리고 응용력도 배우고 또 사람을 설득도 배우고 그 단체를 뭐라 그러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발표하고, 협성해. 할렐루야. 권선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시 협성해. 따라서 협성회에 이승만 12명의 운영위원이 있었는데 12명의 서기도 하고 회장도 하고, 협성회 회장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어. 이 개미청년단 우리 홀리클럽의 회장, 정말 우리 누구예요? 천다의 간사. 하나님 더 크게 쓸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서기라서 여기 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협성회에 늘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시국을 같이 논하고
은을 노리고 논해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포럼이라고 그래. 포럼. 따라합시다. 포럼. 다시 포럼. 포럼. 이렇게 협성회처럼 모여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민 간사님이 대장동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떠들썩거리고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럼을 통해서 해주는 거지. 포럼은 뭐냐면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같이 토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의 여론을 만들어. 여론. 공론하고 여론을 만드는 거지.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의논할 때 그래서 하나 여론을 만들어. 그래서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지. 할렐루야. 이 포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표적인 포럼 중에 하나가 추루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추루스 포럼. 이 서울대로 시작했는데 이윤구라는 집사님이야. 이윤구 대표. 제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때부터 알겠는데 이분은 정말 신실해. 변함이 없어. 신실해. 아주 재능도 많지만 인품이 너무 중요해.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재능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더 큰일한다. 여러분이 재능도 뛰어나지만 성품이 좋아야 돼. 교제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이 성품, 이 재능. 청교도 신학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도자 중에 어떤 지도자가 최고 중요하면 재능보다 성품이 더 뛰어난 사람이 큰 지도자가 된다고 했어요. 난 여러분이 성품을 늘 예수다,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 지는, 지금 고난주간의 마지막 오늘 정말 그 시간인데 내일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 비아 돌로로서 이 고통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 하나님의 뜻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힘든 거지. 육신을 가진 신성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이 칼에 잘리면 얼마나 아파. 막 우리 요즘에 김은호 목사님이 요셉학교 요리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손톱이 빠져요 지금. 우리 김은호 목사님 내가 눈물 나. 60 나이 돼가지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밥을 다 해야 되죠. 애들 가르쳐야죠. 한 놈에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다 살아오라 해주니까 와 보니까 처음에는 막 애들이 막 뭐라 그러죠, 막 뛰어다니는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막 뛰어다녀. 한시도 1분도 안 움직여. 아니 1분도 가만히 안 있고 막 움직이는 애들, 그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ADHD, 오버 액티브 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우와, 김은옥 쌤 보면 존경스러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도 잠잠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남편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이제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늘 감사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주간을 여러분이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정리하겠어요. 자, 어디에요? 포럼. 따릅시다. 포럼. 이영구 대표라는 분은 보통이 아니야. 지금 제가 늘 기도가 막 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돼. 우리 저기 옛날 정광호에서 통역했던 분이 누구죠? 총각. 정광호에서 통역했던 남자 총각. 정광호 목사님 처음에 통역했던 그 형제님 있잖아요. 인터넷 빨리 쳐봐요. 노태정 전사님 맞아. 다시 노태정.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분이 세 분이야. 이윤구라는 이 서울대 출수포럼 대표, 이윤구 대표. 보통이 아니야. 역사. 큰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노태정 전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같이 가서 만나고 대화해 보니까 사람이 참 겸손하더라고. 준비가 됐어. 사람이 겸손하고 정치학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아마 이승만 같이 정광호 목사님이 정말 친아들처럼 키우는 분이 노태정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나 우리 교회도 이런 종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노태정 전사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또 한 분 있는데 우리 전해녹 전사님. 전해녹 전사님. 이 육사 가기 전에 이 메가대장으로 육사 가기 전에 군사학교를 다녔어요. 군사학교.
중고등학교, 군사학교, 육사 가기 전에 군사학교. 군사학교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규율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아주 모든 걸 다 치열하게 메소디스트 규칙주의자가 된 것처럼 그거를 하루 일정을 계획대로 사는 걸 뭐라 그래? 원칙주의자, 원칙. 그래서 메소디스트 원칙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루틴. 다시 루틴. 네. 루틴 있는 거지. 계획을 딱 짜가지고 여러분이 시간들을 잘 적어서 계획대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루틴으로 살면 힘이 나요. 능력이 생겨.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내가 세 사람 놓고 기도 중인데 이윤구 박사, 노태정 전사님, 그 다음에 전현욱 전사 이 세 사람 놓고 나는 우리 여러분이 나이가 지금 20대인데 이분들은 30대 나이들이잖아. 여러분들 20대들이 바로 올라가는 30대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 전현욱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 더 오시잖아요. 설교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만난다고 너무 그냥 대하지 말고 늘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준원 목사님의 딸로 사는 메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전광훈 목사님 아들로 사는 전현수 얼마나 힘들겠어.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할까 안 할 거야? 늘 기도해 줘야 돼. 느껴진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더 필요해요. 같이 기도를 똘똘 뭉쳐야 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뭉치고 중보기도로 뭉칠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포럼이라는 따라서 포럼. 그 다음에 세미나가 세미나. 자, 포럼과 세미나는 약간 달라요. 포럼과 세미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미나는 전문가들이 모여요. 전문 지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거지. 자, 세미나는 뭐라고요? 세미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의학, 암을 치료하는 어떤 기술을 주제를 가지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암을 해결하는 그 전문 지식을 계속 공부하고 해서 그걸 하나로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공유하는 거야, 그 지식을. 세미나 갔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지. 할렐루야.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신학자들도 세미나,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조직신학 성화론을, 생티피케이션을 발표한다 그러면 그 주제를 놓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가 깊어지고 전문적이 되는 거지. 세미나는 뭐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포럼은 달라요. 포럼은 뭐라고 그랬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같이 모여서 하나의 공론화, 여론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지. 포럼. 유빈 강사가 나오세요. 자, 이 세미나와 포럼이 어떻게 다른지 유빈 강사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세미나 강사, 포럼 강사, 우리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럼은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것이고 세미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애녹 강사님 나오셔서 설명하겠습니다. 포럼과 세미나가 어떻게 다른지 너무 감사해요.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내는 것이 세미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이 토론 형식으로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포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승만이 배지학당에서 했던 협성회 이거는 세미나일까요? 포럼일까요? 맞았어요. 우리 이기 원장님 정확하네요. 포럼이야, 포럼. 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밥상에서도 늘 포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밥상에서 아버지의 의견을 내고 아들의 의견을 내고 딸의 의견을 내서 하나의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지. 가정의 문화.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토요일 아침에는 가족이 다 항상 모이더라고. 토요일 아침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 모이시더라고, 가정이. 그러니까 가족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나라에 큰일 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의견인데 딸은 이런 의견을 갖고 아들이 의견을 가지면 큰일 못 하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밥상에서 포럼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막 밥상에서 세게 막 말해서 침을 튀기면 안 되고 부드럽게 해서 다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원장님도 이 원장님도 피아노 운영할 때 선생님들과 포럼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비전 캐스팅이라고 합시다. 비전 캐스팅. 따라서 비전 캐스팅.
캐스트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캐스트가? 저기 선아 간사님, 캐스트가 뜻이 뭐예요? 캐스트가 뭐예요? 뭐 얻는다는 거예요? 캐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찾아봐요, 뜻이. 캐스트는 던지다는 뜻인데, 캐스트 뜻이 뭐예요? 던지다. 비전을 던지는 것을 비전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던지다. 선언은 정반대로 알고 있네요.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뭐든지 정확히 알아야 돼, 지식을. 그거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추진력. 두 번째 뭐예요? 응용력. 응용력이 뭘까? 응용력?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아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아들이 엄마 물이 없어요, 여기 항아리에 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응용력이 없는 거야. 물이 없는데 어디에 물이 있을까 기도하면서 옆집에 그 철수네 집이 물이 있지. 그래서 철수야 물 한 그릇 빌려줘. 그래서 엄마한테 물 갖다 주는 거지. 응용력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많아야 돼.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 친구들이 많아야 돼. 그러면 응용력이 넓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응용력이 뭐라고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그냥 없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응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찰력. 통찰력은 뭐예요? 전체를 볼 줄 아는 거. 맞아요. 특별히 이 유치원 원장님들은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저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29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유일 간사님이 김포에 교회를 개척했잖아. 개척했는데 저는 매일 전도 다니고 김은옥 목사님은 그 선교원이라고 유치원을 운영했어요. 유치원. 혼자 30명을 유치원 운영을 했어요. 얼마나 이기부 원장님 30명 혼자 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한 놈 잡기도 어려운데 막 한 놈 잡으면 2명 도망가고 2명 어려워. 근데 한 명이 너무 애가 또 막 떠들어가지고 창문에 매달려 있는 거야. 애가 5살짜리가 창문에 매달려 있어. 떨어지면 3층에 떨어져 죽는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다 섬세하게 돌보는 그게 다 훈련이었더라고. 나중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야. 한 번은 제가 일산까지 차를 끌고 가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 요즘에는 중간에 쉬지만 옛날에 안 쉬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좀 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네가 복음 통일을 외치면서 네가 지금 통일되면 평양까지는 얼마나 가죠?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돼. 평양까지 하려면. 요거 힘들다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평양 복음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운전 좀 힘들다고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통찰력을 주시면서 큰 힘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최고의 통찰력은 주님 임재가 임하면 통찰력이 생겨요. 여러분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는 누가 리더인가? 설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전체를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한 자가 리더예요. 리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통찰력이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부모님이 연세가 이만큼 되시면 부모님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지. 이제 맨날 부모님한테 맨날 칭얼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좀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집중력. 집중력. 누가 집중할 수 있죠? 포기할 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목표들을 향해서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한 자만이 집중할 수 있어. 이것저것 다 하면 이걸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해야 돼. 나 여러분이 작은 것들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짜투리 시간을 너무 귀하게 여겨야 돼. 제가 김은옥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고 내가 참 귀하다. 짜투리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내가 염영훈 형제가 총신대 1학년인데 자세가 너무 돼 있어요. 김포까지 가잖아요. 쉽지 않지. 근데 영훈 형제, 나는 백석대 다닐 때 도서관이 전철이 큰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다. 무빙 라이브러리가 전철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갈 때 성경책을 읽고 암송하고, 도서관에 그 전철에 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쪼개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유일 간사님은 애가 지금 둘이잖아. 한 명이 또 있잖아.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4가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따라합시다. 추진력,
응용력, 통찰력, 집중력, 이런 것들을 이런 메가드 장군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엄청나게 실력을 그동안 준비했다니까. 그러니까 70세가 되고 75세가 돼도 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제가 4월 달은 좀 말씀을 전할 때 칼을 좀 날리기로 했어요. 나는 칼을 잘 안 날리거든요. 근데 칼을 날리기로 했어. 할렐루야. 칼을 안 날리니까 내가 힘들더라고. 칼을 날려야지 칼 맞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설교 시간에 칼을 안 날리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D.L. 무디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늘 심판에 대해 설교했어. 니들 회개하라 회개하라면 니들 지옥 간다 막 외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대. 그게 진짜 설교가 아니고 사랑이 진짜 설교라는. 할렐루야. 어쩌면 심판의 메시지도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그죠? 그러면서 나는 그럼 사랑의 메시지만 하겠다. 평생 누구를 심판하지 않고 하겠다 결정을 쳤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칼을 날린다고, 회초리를 든다고.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을까요? 자, 이승만과 메가드 장군이 이렇게 만난 때가 언제 만났어요? 미국 유학 시절에 그때 다 소령 주의관 시절에 만난 거지. 리더가 만나니까 엄청난 지도자가 된 거지.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믿음이냐면 노마서 8장 31절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다시 노마서 8장 31절. 노마서 8장 3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노마서 8장 31절. 평생 간직하기 바랍니다. 이승만, 이 청년 이승만 또는 청년 메가드 장군, 이 어릴 때부터 신앙심이 아주 중요한 거야.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었다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신앙심이 여러분이 아마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의 주제는 뭐냐면 남북 통일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럴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심. 자,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if, 답시 if, 가디스, 포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따라합시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거를 전현욱 전사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친구는 무슨 아주 안수받은 목사도 아직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이신 칭의와 이신 성화를 하고 이신 영화까지 하면서 마지막 총정 로마서 8장 31절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질병을 이룰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며 어떤 악한 세력, 이 붉은 종의 사냥도 떠나갈 줄로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한 사람은 다윗도 시편 118편 고백하자.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바울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8편 6절 말씀. 시편 108편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시편 108편이에요. 118편. 시편 118편 6절 다시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정광호 목사님이 워딩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이게 로마서 8장 31절과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이 섞여 있는 말씀이지. 자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이게 그냥 워딩이 아니고 정말 이 시편 118편 6절 말씀, 그리고 또 어디에요?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진 사람, 고난을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 녹아진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이게 바로 이승만과 메가더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공통점.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 반공. 신앙심과 반공심이 두 개 뭉치니까 이 두 분이 이 나라를 살려내 버렸다니까. 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막 떠돌고 있는 막 여러 가지 영상들 보면 이승만과 메가더를 완전히 이렇게 세상 말로 작살났대 막 폄하한 내용이 너무 많아. 물론 그런 내용이 어떤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삶 정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오이코노미아, 하나님 경륜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의 단점이 다 있겠지. 그러나 그 단점에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거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나 오늘 선악 간사님한테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선악 간사님은 주님의 수제자가 될 거라고. 할렐루야. 수제자. 숟가락 제자가 아니라 머리 숫자, 머리 제자가 될 거라고. 그러려면 머리 숫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3배, 4배. 자기 성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게 진짜 제자라고.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것이 수제자라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염용원이가 저기 총신대에서 과대표를 했대. 과대표. 와, 난 정말 과대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또 만났어요? 일대 한번 만나고 또 한번 언제 만났다고 그랬죠? 1945년 8월 15일 날 건국할 때 당시 메가더 장군은 극동사령관이었어. 사령관. 건국 당시에 메가더 장군을 극동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초청을 했어. 우리나라 건국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이 건국할 때 1948년 8월 15일 날 초청을 했다니까. 일본에 있는 메가더 장군을. 그게 바로 우정이에요. 우정. 할렐루야. 지도자가 서버리면 나라가 선다니까. 할렐루야.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 지금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진짜 필요해. 난 여러분이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우정과 힘이 바로 6.25 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은 3가지의 큰 반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무슨 반대가 있었죠? 선악 간사님, 무슨 반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데이터가 통계가 반대예요. 이거는 육지에서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는, 거의 없어. 전쟁 역사가 없는데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해서 성공한 역사가 거의 없는데 5,000분의 1이야. 5,000분의 1. 그 통계. 혹시 여러분 통계가 여러분을 뭐라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 통계에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통계 따라가면 안 돼. 일본에서 선교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 계셔. 정말 존경해요. 일본은 뭐가 있죠? 일본 사람에게 매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은 뭐라 그러죠? 일본은 문화가 있어. 스미마생 따로 스미마생. 실례합니다. 스미마생 하면서 상대방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일본 목욕탕 가봐. 목욕탕 갈 때도 우리는 목욕탕 막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안 그래. 한 곳에 앉아가지고 물도 이렇게 살짝 뿌리고 이렇게 때가 튀면 안 되니까 살짝 남자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줄 알고 이 전도지 받으실래요? 예수 믿으시면 축복받을 텐데 받으실래요? 그럼 누가 받게?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한 명도 못 전도해. 그래서 그 통계를 생각한 사람은. 근데 내가 아는 그 여자 목사님은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서 막 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또라이 아니야? 처음에는 막 그랬대. 근데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신심하시대! 하면서 막 외치니까 하면서 전도지 밑에다가 김치를 살짝 해서 준대. 그러면 처음에는 안 받더만 김치가 너무 맛있어. 한국 김치가 훨씬 맛있잖아. 그래가지고 김치를 또 받고 또 받고 김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줌마 왔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전도를 엄청 해. 거기다 가지고 저기 나리타 공원 옆에다가 기도원도 세워버리고 엄청난 역사. 지금 그래서 일본에 1억 3천만이 일본이야. 자기가 1억 3천만 장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일본을. 내가 그랬죠. 그럼 내가 1억 3천만 장을 내가 전도지 값을 내가 헌금하겠다. 내가 약속했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헌금 좀 해봐.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한다니까. 그래서 통계를 의지하고 살면 안 돼. 절대 통계 의지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까 우리 유민 간사가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통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통찰력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통계는 인정상수이 안 된다. 인정상수이 안 돼. 통계는. 두 번째, 누가 또 반대했어요? 1950년 9월 15일이 있는 걸 반대하는 사람 누구야? 백악관에, 미국 백악관에서 안 돼. 왜냐하면 군인들이 죽으니까. 아니, 그래서 이 메가드 장군을 뭐라고 부임했으면 전쟁광이라고. 미치광이라고. 전쟁 안 해가지고 안달이 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지. 근데 이승만 메가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걸 감행하신 거지. 이것이 바로 반공정신이야. 그리고 이 메가드 장군은 이 핵을 쓰려고까지 했어.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공산주의가 악하기 때문에 핵을 쓸 만큼 정도. 근데 에녹 간사가 스피치에 내가 너무 감사해요. 포럼에 내가 은혜 받았다니까. 메가드 장군이 핵을 쓰려고 했을 만큼 공산주의는 악하다는 거지. 공산주의는 아주 세뇌돼가지고 이게 안 바뀐다니까. 나중에 박헌영하고 김일성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남한을 공산하려다가 나중에 이 김일성이가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박헌영을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게 악한 공산주의라고. 지금 대한민국 공사가 되면 이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우리 바짝 뭉쳐서 이 나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포럼이 더 많아야 돼. 포럼과 세미나는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세미나 and 포럼? 설화선생 나오세요. 포럼과 세미나 어떻게 다르죠? 자, 포럼과 세미나. 네, 포럼과 세미나 어떻게 다르죠? 네, 세미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이고요. 포럼은 전문가와 비전공자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는 장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박수 주세요, 박수. 너무 잘했어. 그래서 세미나는 전문가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 더 디벨롭된 전문 지식을 개발해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지, 세미나는. 근데 포럼은 아니야. 포럼은 전문가와 비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하나의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포럼이 정말 지금 필요해요. 대한민국은 이 세미나는 많아. 세미나는 자기 이익 집장이 돼. 근데 포럼은 아니야. 포럼은 국가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거지. 포럼이 쉽지 않지.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매일 전국에 다니면서 포럼 하잖아. 세미나 하시고. 이 포럼은 쉽지 않아. 정말 근데 존경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하고 만난 적 언제였어요? 1945년 48년 건국할 때 만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이 젊은 날에 이런 지휘관 때 만남과 그 다음에 또 나라를 건국할 때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위기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하나의 두 사람이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거지. 오늘 너무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잘 경험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 고민하면서 해나갑시다. 할렐루야. 박헌영이가 이 나라 공산하기 위해서 이밀성하고 얼마나 했었는데 그게 무산됐잖아. 무산된 이유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또 나중에 한미 방어 상호 조약 이런 엄청난 하나님 일들 이런 장치들을 천재적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대한민국 너무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